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조사 심판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조사 심판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조사 심판의 교리를 오해해서 재림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아주 유명한 분이죠. 한때 재림교회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상도 박사. 이 이상도 박사도 재림교회를 탈퇴했다고 스스로 선언하고는 한 유명 기독교 채널에 출연해서는 이 조사 심판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암 환자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날마다 우리의 언행을 살피고 기록하고 그것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느낄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참된 목적을 깨닫게 된다면 모든 오해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 심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전에 저는 신학과 동기와 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이 선지자가 저술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책. 그분께서는 모든 범죄들을 책에 기록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모든 은밀한 일들이 심판에 회부될 것 또한 확실하다. 그것들이 유한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선한 사람, 순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친구들과 대적들의 시야에서 숨겨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신다. 모든 죄들은 심판 때에 드러날 것이니 그것들을 사전에 회개하지 않는 한 그 경중에 따라서 그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의 기억책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애의 모든 선한 행위들, 모든 악한 행위들이 기록된다. 축적된 죄들이 보관되었다가 마침내 폭로되리라는 것은 두려운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두려운 사실입니까? 나의 은밀한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 과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글을 읽고 제가 이런저런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제 친구는 저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형준아, 죄가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게 문제다. 그게 더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죄인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겠다는 그렇습니다. 심판의 때에 죄가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의 모든 죄와 행위들이 검토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 재림의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임박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는 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가올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조사 심판의 교리가 확립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재림운동의 선구자였던 이 윌리엄 밀러와 그의 추종자들은 방금 읽은 다니엘서 8장 14절을 바탕으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고 그들은 대실망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 중에 한 명인 이 하이럼 에드슨에게 한 가지 압도적인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2300주의 끝에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부터 이 땅의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부터 나와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고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께서는 그곳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이 있으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사심판 교리로 인도한 첫 번째 신학적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성소 둘째 칸에서 봉사하고 계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2300주의 끝에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부터 나와서 이 성소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고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께서는 그곳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심판의 세 종류가 임할 것인데 이 첫째는 오늘 살펴볼 이 조사 심판, 이 재림전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둘째는 이 천년기 동안에 있을 심판으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에 참여해서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천년기 후 최후의 집행 심판입니다. 천년기가 마친 후에 이 악인들이 부활해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떠올리면 두려운 이미지가 강하게 들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의인에게는 이 심판이 희망이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사 심판도 동일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조사 심판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 기별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조사 심판의 정의를 함께 살펴보자면 이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 즉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조사 심판은 피고인의 참석 없이 기록만을 가지고 심의하는 이 조사 형식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조사 심판은 선고나 집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형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베풀어지는 재림 전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는 이 조사 심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판의 장면, 이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모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법정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 천천만만의 수종자들, 즉 천사들 앞에서 이 심판을 베풀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들이 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의 심판은 이 책들에 들어있는 정보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도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책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을 베푸는 데 사용되는 책들은 생명책, 기념책, 그리고 죄책을 말합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하여 섬긴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념책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모든 선한 행실을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영감을 그런데 이 기념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이렇게 우리의 작고 사소한 행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은혜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기록된다.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때문에 나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넘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책은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 말과 행위를 수록한 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이렇게 기록된 책들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책들의 기록에 따라서 이 한 명 한 명의 잘잘못을 따져서 벌을 주시려는 것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사 심판은 선고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 심판의 참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히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 이 조사 심판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검토할 기회를 그의 수종자들, 즉 천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경우를 얼마나 주의 깊게 이 사랑으로 숙고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의롭게 결정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데려가신 성도 한 사람에 대하여 이 천사 중 한 명이라도 어떠한 의혹을 품게 된다면 온 우주를 경영하는 기초가 되는 이 사랑의 율법의 손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사 심판의 목적은 이 하나님이 개인의 잘못을 가려내서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지 결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거부권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게 될 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더해주는 진술이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이 말씀에서는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탄은 인간이 심판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지 못했다고 참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 하나님께 반역할 때 이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설득할 만큼의 능력이 있었던 사탄은 인간에 대한 고소를 제기할 때에도 이 천사들 앞에 매우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하늘 성소에서 조사 심판이 열릴 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탄의 모든 기만에 맞서서 이 진리로서 대응하실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혹여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사탄에게 참소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신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조사 심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원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 편에서 이 성도가 옳다고 변호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모든 기록은 마지막 때까지 남아 있어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조사하는 조사 심판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는 십자가로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기록에 보존되어 있어야만 하는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에도 이 죄가 기록책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보증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떠올리기 위하셔서가 아니라 조사 심판 때에 이 사탄이 그것들을 천사들 앞에 반드시 내놓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 대응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최후의 심판에서 도말되는 그 죄들은 우리가 이미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며 따라서 하늘의 책에도 용서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 각시대 대쟁투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봉할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가올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은 분명 두려운 것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복된 소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단순히 죄를 안 짓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자가 진정한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 칭함받을 자격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의롭다 칭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해결하신 이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 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주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실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14장 함께 부르시